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25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4장 25절에서 33절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359면입니다. 이사야 마지막 24장 25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tim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산 북쪽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마지막 날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마지막 우리 24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어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벌써 마지막 날입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는 종종 한 해를 돌아보게 되어지죠. 한 해를 돌아보는 것은 참 잘하는데 막상 내년에 대한 기대는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내년이 오는 게 두렵고 그리고 여전히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현실들을 보며 답답하고 막막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실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상상 그 이상의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 우리 현실에 대한 두려움보다 우리가 믿음의 각오와 주님 주신 꿈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야 할 이 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각오와 결단을 들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겜에서 하나님 앞에 큰 돌을 가져다가 언약을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뜻인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말로 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말뿐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직접적인 관계를 지금 세우고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결단과 각오는 말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같은 일들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도록 우리 삶의 영적인 증거로 남겨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감사 노트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사와 일하심들을 기억하도록 우리가 날마다 이 증거로 남겨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제가 쓴 이 감사 노트를 두고두고 제 아들들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뭐 특별한 내용은 없을 수 있겠지만 엄청 특별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순간을 나누는 것, 그것을 증거로 남기고 가르치는 것이 저와 하나님과의 있었던 관계를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로 이어지게 하는 중요한 영적 매개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경험하고
볼 수 있도록 증거로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새기고 가르치고 강론하고 기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 노트는 단순히 감사 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영적인 추억을 증거로 기록하는 영적인 우리의 신앙의 일기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단하실 때 이 감사의 흔적들을 남기시고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이 보여지는 증거들을 남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꿈과 같은 일들이 2026년도에 우리 삶의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이 증거들을 남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기서 섬기는 것은 예배한다, 아바드란 뜻인데,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을 실제로 가르쳐주고 후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이들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1절에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같은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말 놀라운 일들, 꿈과 같은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 날까지만,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까지만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즉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까지는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본 받은 자들이, 그 본을 본 자들이 똑바로 신앙의 전수를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사사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자라고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도 어쩌다가 곁다리로 들은 이 믿음의 이야기만 말만 하고 있지는 않는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한 꿈과 같은 일들은 그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오늘인 줄 믿습니다. 그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꿈과 같은 일들을 말만 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소개하는,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선배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라는 책에 보면은 거기에 이러한 도표가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연령별 구성은 교회학교,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의 퍼센테이지가 출석이 약 20% 정도가 평균 출석으로 나옵니다. 전체 인원 대비 20%가 출석을 하는 게 부흥하는 교회라는 거죠. 반면 쇠퇴하는 교회는 교회학교 학생과 청년까지 다 합쳐도 약 11%가 출석을 하는 교회가 쇠퇴하는 교회다라는 이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들죠.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떨까? 제가 보니까 작년 예배 참석, 출석 인원 대비 약 35% 이상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이죠. 부흥하는 교회의 평균 그 이상의 수치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만큼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교회이며 다음 세대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다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지금 바로 오늘 현재 세대라고 말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더 꿈의 교회가 되도록 지지해 주시고 또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 주신 우리 어른 세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큰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친구들과 같이 잠깐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전부 다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다 보니까 자연스레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에서 부흥을 경험한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고 축복이다. 현재까지 신앙생활 하신 이 교회 이 기성세대 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죠. 7, 80년대 부흥을 본 분들이 있고 90년대 부흥을 본 분들입니다. 거의 대부분들이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 은혜로 한국교회가 지금 이 정도까지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날 부흥하는 교회가 많습니까? 그때만큼 상대적으로 적다고 봅니다. 그러니 부흥을 보지 못한 교회는 부흥을 더 이상 말할 수 없고 더욱이 그 안에 아이들은 부흥이 무엇인지 진짜 말 그대로 꿈과 같은 일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모른 채 자라갑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하심인지 전수받지 못하니까 종국에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부흥을 모르는 세대, 하나님의 꿈과 같은 일하심을 전혀 모르는 다른 세대가 나타나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기와 같은 세대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가서 후회할 수 없습니다.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부흥을 경험하고 부흥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고 그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키우고 세우는 교회입니다.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다른 세대를 만드는 교회인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인가 돌아봐야 합니다. 2026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상상 그 이상의 꿈과 같은 일들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하는 가슴 뛰는 꿈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가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2025년 우리가 답답하고 2026년도 기대할 것 하나도 없지만 다른 것을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을 두고 그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기록하고 증거로 남길 때에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며 다음 부흥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세대들로 세워질 줄 간절히 믿습니다. 그런 세대들로 키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 마지막까지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 해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2026년도를 기대하는 것 두렵고 막막하고 현실 앞에 한 발을 내딛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현실 속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건 우리에게 주셨던 꿈과 같은 일들을 다음 세대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들을 다른 세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사기 시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부흥의 세대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록하고 증거로 남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며 전수할 수 있는 신앙의 전수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꿈들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부흥하는 것을,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에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덕금회 교회가 부흥을 말하고 부흥을 소개하고 부흥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뜻을 이루고 내 욕심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도하며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눈물 흘리며 씨 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